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혈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이에요. 저걸 상상해서 이제 어느 화가가 그린 거죠. 자, 종려주일이 뭐냐? 뭐 잘 알겠지만 또 종려주일이니까 복습을 한번 하고 지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는 영광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죠.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의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눈이 밝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한 거죠. 로마 속국에서,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정치 지도자로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낸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오락은 스톱하시고 경건하게 또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뜻깊은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 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거예요. 금년에 2025년도는 오늘 4월 13일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은 내일부터 한 주간이고,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정사일이라 그러죠. 18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로 보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4월 20일. 이렇게 이제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 미리 보여드릴게요. 요 한눈에 예수님의 마지막 7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요걸 땡겨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주일이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내일 월요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날이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날. 저 방향을 좀 한번 틀어봐요. 찌찌찌 소리가 나는. 방 위에 그 방향을
위에 기계. 옳지. 약간 방향만 틀면 옳지. 됐지? 됐다. 방향만 약간 틀어줘봐요. 반대로. 어디서 뭐 접촉이 좀 잘 안 되나?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하면 손 보세요. 됐습니다. 자,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날이 월요일.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은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벌리는 날이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특별히 종말,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날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한 날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날이 수요일이고,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조용하게 하루를 보내셨는데,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날이 수요일이었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이제 마지막 식사, 세족식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체포되시죠. 이게 목요일 밤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금요일 날 새벽에 체포돼 가지고 가야바를 비롯한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사형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성금요일, 이 날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의 장사가 돼서 무덤에 머물러 계신 날이죠. 하루 종일 무덤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일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여기까지. 요게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오늘 주보에다가 내가 다 적어놨어요. 왜냐면 한 번만 보면 여러분 또 새카매지기 때문에 또 복습하라고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또 주보를 보시고 성경 구절로 찾아 읽으시고 한 주간을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딱 한 장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게 뭐죠? 무화과네. 하나님은 사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절들어 김 목사야, 너 설교 딱 한 편만 하고 내게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설교를 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설교예요.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본질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설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종교입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피를 빼버리면은 껍데기만 남아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른 불교나 유교나 다른 일반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아요. 우리 기독교가 탁월한 것은 피 때문이에요. 피,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죠? 피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피설교, 보혈설교지요. 그 다음에 찬송 중에 최고의 찬송은 보혈 찬송이에요. 예배 전에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다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범죄한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내가 늘 농담을 하지만은 하시가 마시가 됐다니까. 우리 교회는 마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 하는 거예요. 딱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죄가 없으면요 수치심이 없어요.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현상이 수치심,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화과 이파리를 따다가 뭘 만들어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치마는 참 불편하고 오래 못 가요. 뭐 한 몇 시간 지나면 말라가지고도 떨어져 버려. 앉았다가 일어나면 없어. 다 깨져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 입어야 돼. 하루에 몇 번이고 치마를 만들어 입어야 되니 얼마나 불편해요. 이 치마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게 사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화과 치마를 벗기시고 뭘 입혀요? 자, 요게 이제 무화과 치마죠. 무화과 치마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천사가 불칼을 들고 화영금 불칼을 들고 지키는 거 입구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저 입고 있는 옷이 가죽옷이지요. 그런데 가죽옷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히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죽을 구하려면 뭘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려야만 가죽옷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은 무슨 옷이다? 피의 옷이다. 이게 은혜죠. 그래, 무화과 치마는 일시적이지만 가죽옷은 안 떨어지잖아요. 영원한 옷이죠. 평생 가죠. 자, 이제 성경은 여기서부터 피가 보이기를 시작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대신 짐승이 희생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래, 병원에 가면 죽어가는 사람 수혈하잖아요. 피를 집어넣으면 막 살아나잖아요.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속죄. 피를 뿌림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뭐로?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리고 구약시대는요 정결의식이 뭐냐? 피 뿌리는 거예요. 피만 뿌리면 정결해졌어요.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시작.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네. 피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에? 그만큼 중요한 게 피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야?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가죽옷은 무슨 옷이다? 피의 옷이다. 무화과 치마를 입고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가죽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죽옷은 피의 옷이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아무 짐승이나 안 돼. 정결한 짐승,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은 딱 4종류밖에 없어요. 그 첫째가 뭐죠? 소, 송아지. 두 번째는 뭐죠? 양. 세 번째는 뭐죠? 염소. 네 번째가 뭐요? 비둘기. 내가 하도 많이 가르쳐 놓으니까 다 박사들이에요.
우리 교인들 수준이요, 한국교회 최고 수준이요. 내 지금 신학교 강의 나가잖아요. 신학생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수준이 높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뜻은 너무 좋아하지 마라,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이라. 자, 네 종류의 이 중에서 자기 형편되는 대로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장 많이 제물로 바쳤던 짐승이 양이에요. 큰 부담 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게 양이죠. 1년 된 흠이 없는 수컷이라야 돼요. 매년 대속제일이 7월 10일인데 그날이 되면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저 짐승 중에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목에 칼을 찔러서 죽여. 그리고 피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 팔다리 절단하는 게 각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물로 씻고 하나도 버리면 안 돼. 다 대야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즉 속죄제다. 속죄제. 그러면 이 양을 잡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그건 누가 하냐? 이 레위인들이 도와주죠. 네. 자, 1년에 한 번씩 저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죄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제사는 짐승 제사인데 이 짐승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렸거든요. 짐승 피는 어떤 피냐 먼저 설명하면 마치 무화과 치마와 같아요. 무화과 치마는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1년밖에 못 가는 게 효력이. 짐승 피는 무화과 치마와 같아요. 일시적인 피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못해요. 또 불완전한 피죠. 불완전한 피. 1년 동안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죄가 안 보이도록 덮을 뿐이야. 덮는 피라 그래요. 그리고 그림자다. 짐승 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효력은 1년, 그림자일 뿐이다. 자, 이 짐승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고 모형이에요. 자, 이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서 제물이 되어 주셔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 주셨는데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 피는 짐승 피와 정반대요. 예수 피는 자, 짐승 피가 무화과 치마라면 예수 피는 뭐와 같다? 가죽옷과 같다. 일시적인 피인데 이거는 영원한 피다. 불완전한 피인데 완전한 피다. 예수 피는 덮는 피가 아니라 씻는 피다. 흔적도 없이 다 씻어버렸어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 자,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짐승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짐승 제사는 사라진 거예요.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기 때문에, 다 씻었기 때문에 지금은 짐승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불에 태울 필요도 없다.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으니까 양고기 맛있어요. 불에 구워가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 대신에 지금은 신약시대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러면 짐승 피와 예수 피의 차이죠. 구약시대 때는 번제단,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제단이 어디예요? 이 강대상일까요? 이 강대상이 제단일까요? 아니죠. 어디가 제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제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 형식적으로 1시간 때우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을 들이란 말이에요. 온 마음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속에는 예수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언제까지 흐르냐?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성경은 가죽 옷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세마포 옷으로 끝나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를 입어야 돼. 세마포가 뭐요? 흰 옷이 다 세마포가 아니고 의의 옷, 예수의 피로 세탁한 옷, 예수의 피가 뿌려진 옷, 정결한 옷, 정결케 된 그 예수의 피가 묻은 옷이 의의 옷이고 세마포예요. 아멘. 그래서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창세기에서 가죽 옷으로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세마포 옷으로 끝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한번 짜봐라.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성경에 피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약 700번 이상 나온대요. 700번 이상. 다시 말하면 피가 강물되어 흐르는 책이 성경이다. 응? 성경을 읽으면서 피를 못 본다면, 십자가를 못 본다면 그건 영적 소경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하잖아요. 전부 그게 뭐예요? 구속사적으로 공부하잖아요. 모든 구약 성경 전체에 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다 그게 예수를 예표하고 예수를 상징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죠. 구속사적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피를 못 본다. 성경을 읽는데 십자가가 안 보인다. 그건 헛방이라. 영적 소경이지.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 39권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왜 성육신 하셨냐? 영은 육이 없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피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려고. 피를 흘려주시려고.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야 되니까, 대신 죽어주셔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야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 누구도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마호메트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했으니까 하나님이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지요.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어.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원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거든.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야 된다.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된다.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 죄인이요. 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절대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같은 죄인이니까. 맞습니까? 인사합시다. 허물 많은 죄인들끼리 덮어주며 삽시다. 시작. 제발 뒷조사 좀 하지 마시고 까발리지 마시고. 나는 또 막 이 대통령 선거한다 이러니까 말이야. 한 10대 명 나왔지? 개나 소나 다 나왔지?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정책만 얘기하면 될 텐데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저놈은 죽일 놈이고 저놈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돼야 된다고. 이런 교만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하도 화가 나서 내가 출마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감이 없어. 감이. 난 비판하면 안 돼. 남한테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만. 맞죠? 그럼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내
정책만 발표하면 끝이요. 왜 남을 비판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쫙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 4번의 피를 흘렸어요. 자, 그 네 가지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제 소개합니다. 첫째는 시작,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방울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피, 이 피는 무슨 피냐? 물론 속죄의 피는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저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버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저거는 속죄의 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흘린 피는 없어요. 아멘.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면, 그가 육지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에게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러분, 악행을 저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저 보세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아멘. 뭐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 대성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쏟아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어릴 때부터 십자가 처형당하는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처참하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가 싫었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내가 안 지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이 인류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무슨 기도?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몇 번 기도했다? 3번. 이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 쥐어 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쥐어 짜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얼마나 쥐어 짰으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겠어요. 에? 자, 이게 이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온 인류의 죄만큼이나 무거운 그 십자가를 거뜬히 짊어질 수 있었던 그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왔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는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에? 따라합시다. 기도가 능력이다. 이런 장면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에? 여러분, 기도하면요, 큰 문제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작아져요. 문제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그 크게 보이던 문제가 작게 보여요. 끝장날 만큼 큰 문제였는데 자꾸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가 자꾸 작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안 보여. 그리고 주님만 보여.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문제가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일 때까지. 기도를 안 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에 짓눌려서 죽어요.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막 자살을 많이 하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어찌할 데가 없으니까 절망에 빠져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 기도 안 하면 자꾸 크게 보이고 나중에는 그 문제에 짓눌려 죽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그래도 기도 안 할 기가. 시작. 기도하면 돼요. 놀라워요. 기도의 신비. 기도하면 이기게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극복하게 돼요. 기도하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한 번 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능이지 돈이 만능이 아니에요. 황금 만능,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기도 만능이 되어야 돼요. 아멘. 기도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기도만큼 믿음이 성장해요. 기도만큼 교회도 성장해요. 왜 빈자리가 많아? 기도를 안 해서 쳐다보고 네가 기도를 안 해서 안 그렇나. 시작. 기도하세요. 그럼 빈자리 채워집니다. 기도로 채워야 돼요. 우리 교회의 제사는 기도지요. 먼저 기도로 빈자리를 채워라. 그럼 머지않아 꽉 차게 해주신다니까. 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겟세마네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 부르짖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핏방울이 되는 기도,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죠. 여러분, 기도는 막 발부둥 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뭐가 기도냐? 힘을 쫙 빼고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는 기도 아니에요. 에? 힘 빼세요. 쳐다보고 힘 빼고 매달립시다. 그러면 뜨게 된다니까. 힘을 쫙 빼면은 둥둥둥 뜨게 돼. 나는 이론은 귀신같이 알아요. 힘을 빼면 수영장에 딱 들어가면 힘 딱 빼면 뜬다니까. 나는 안 떠. 아무리 힘을 빼고 들어가도 안 떠. 왜냐하면 힘 빼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물속에만 들어가면 힘이 주지더라고. 저절로 자동으로 이렇게 꼬르륵 가라앉아. 그런데 내가 옛날에 석 달 동안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때는 25m를 한 번도 안 쉬고 갔어요. 25m. 요새는 10m도 못 가. 안 하니까 힘이 딸리더라고. 자, 어쨌든 힘 빼세요. 힘 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되지 내 힘으로 못 나와요. 힘 주면 줄수록 더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 내가 알아. 힘 주보니까 꼬르륵 가라앉더라고. 힘을 빼야 돼. 매달리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동서남북 다 막혀도 위는 뚫려 있죠. 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건져 주시지. 예?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뚫립니다.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니까요. 기도가 능력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더라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는 힘을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피는 무슨 피냐? 능력의 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 땅을 30cm 정도 파면 쓰레기밖에 안 나와. 그런데 30분 동안 파면 쓰레기밖에 안 나오는데 3시간을 집중적으로 파면 물이 나와. 무슨 얘기예요? 30분 기도해 갖고는 안 돼. 쓰레기밖에 안 나와. 한 3시간은 기도해야 돼. 음해하고 나자빠지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 하루에 3번 1시간씩 3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물 파는 샘물 파는 거하고 똑같아 원리가. 5분 깨작깨작 해갖고는 물 안 나와. 적어도 3시간 4시간 파야 물이 나온다. 하기야 요새는 지하수 파는 기계가 있으니까 5분만 파도 물 나오더라.
기도가 능력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되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첫째는요, 시작. 그렇죠.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두 번째는 시작. 악한 사탄이 우리를 그냥 안 놔둬요. 계속 공격하잖아요. 계속 시험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시작. 기도해 보세요. 인생이 잘 풀립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막힌 적이 없어. 내 인생이.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저 길을 열어주시고, 저 길이 막히면 이 길을 열어주시고. 어제도 뭐 우리 장로님하고 저녁 먹으면서 대화했지만,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게 개척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도울 자를 막 보내주시는데, 아멘 하세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시더래. 그래서 뭘 해도 어려움 없이 술술술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인생이 막 얽히고 설켰다가도 확 풀려버려요. 에? 나는 기도 솔직히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집사람 덕분에 내가 살아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사모 됐잖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닌대요. 사모 됐다고. 왜냐 어릴 때는 이 잠티였거든. 아침에 못 일어나. 얼마나 잠이 많은지. 왜? 미는 잠이 많잖아. 그래 안 깨워주면 못 일어나는 애가, 그렇게 잠이 많은 애가 막 총알같이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하루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간대요. 그래 권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야. 20만 원? 무슨 얘기냐? 사모의 사명은 기도요. 기도로 내조를 해줘야지 목회가 잘 될 거 아니요. 그 지 엄마한테 배운 거야. 기도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걸 배운 거야. 여러분도 다 10만 원 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어. 그만. 자, 첫 번째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피. 기도하면서 흘리신 피는 능력의 피다.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입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기어 올라왔어요. 아담이 농사를 짓는데 가시가 올라오니까 농사가 안 되지. 가시 때문에 힘들죠? 가시한테 찔리고 고통당하고. 왜요? 가시는 저주요. 가시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에서 가시가 기어 올라왔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고 피를 흘렸어. 가시에 찔리니까 예수님의 인자하신 얼굴이 피로 물들었겠죠. 에? 자, 가시관의 피는 무슨 피냐? 자, 일단 갈라디아 3장 13절 근거 구절을 좀 봐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 저주. 가시는 뭘 의미한다고요? 저주를 의미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속량해 주시려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흘려주신 피가 가시관의 피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무슨 복? 아브라함의 복.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제거하시고 무슨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응?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저주를 제거해 주시려고
가시관을 쓰시고 흘려주신 피, 이게 가시관의 피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불교인이라 그랬죠. 네,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보내가 물어 죽게 했어요.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매달아라?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천국에서 전화 왔네. 그러니까 아주 누군지도 몰라. 자기 건지도 몰라. 내가 지난주에 주부에 그 서들 아이가 교회 올 때 휴대폰 제발 좀 끄고 들어오라고 그랬죠. 자,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보라.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죄값으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어요.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죠. 우리는 축복만 받지 저주는 안 받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의 과정이고 훈련이고 연단이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 인생, 행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병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고. 왜요? 가시관의 피가 우리의 저주를 씻었기 때문에. 보세요. 이 가시를 머리에 썼으니까 얼굴이 피로 물들었지요. 저 피가 그냥 흘린 피가 아니에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신 피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못 받으면 그건 기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했잖아요. 인사합시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시관의 피는 무슨 피다? 저주를 씻은 피다. 믿습니까? 세 번째, 시작.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요. 가죽줄에다가 막 짐승뼈나 납등이나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채찍이라 이 채찍이 한 대 맞으면 살점이 튕겨나가. 박고랑이 착착 일어나. 기둥에 묶어놓고 등을 때렸거든요. 3시간을 맞았어요. 예수님이. 계산해보니까 3시간을 맞고 9시간 동안 피를 흘렸어요.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자,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 질고가 뭐예요? 질고. 우리 질병이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오해를 한 거죠. 우리는 누가 어려움 당하면 죄값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연단이 목적이지. 불신자들은 징벌을 받지만 우리는 징벌 안 받아요. 축복만 받지. 할렐루야.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다? 나음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또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채찍의 피는 우리의 뭐요? 신유의 피, 병고침을 주는 피.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종합병원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교회에서 고쳐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정말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 채찍의 피 뿌림을 받음으로 회복된 성도는 수도 없이 많아요.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도 계속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거지 기적의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의 피는 신유의 피라. 예수님이 맞은 채찍 이렇게 맞았어요. 기둥에 묶어놓고 등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때린 저 채찍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때리면 어떻게 돼요? 살찜이 튕겨나가고 박고랑이 일어나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등뼈가 다 드러났어요. 3시간을 맞았으니까 살찜이 다 튕겨나가 버리니까 등뼈가 드러났다.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서 질고에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는 무슨 피다? 병고침의 피다. 신유의 피다. 자, 마지막 시작.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성경 구절을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그의 피,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까 읽은 본문에도 보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지요. 그렇게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 창에 심장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거예요. 살아서도 피를 주셨지만 죽어서도 피를 주셨어요. 이미 죽은 걸 확인하고 다리를 안 꺾었지요. 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미 운명하셨어요. 다리 꺾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리 안 꺾었어요. 만약에 다리를 탁 꺾어버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쫄뚝쫄뚝거리면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거 아니야. 그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걸 다 계산하셔가지고 다리뼈를 안 꺾었어요. 그런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또 2번 죽였다니까. 예수님은 2번 죽어요. 왜 그랬을까? 몸속에 남아있는, 심장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피와 물을 마저 쏟아주시려고 다 주신 거죠. 100%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무슨 피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죄의 피다. 속죄의 피.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뭐로 된 게 아니다? 은이나 금으로 된 게 아니고 뭐로 된 것이다?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니까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걸로는 안 돼요. 일시적이지요.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지라.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4가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겟세마네 피. 2번째는 무슨 피? 가시관의 피. 3번째는 무슨 피? 채찍의 피. 4번째는 무슨 피? 십자가. 이 4가지 피로 흘려주셨는데 겟세마네 피는 무슨 피다? 능력을 주는 피다. 겟세마네는 기도하면서 흘리신 피잖아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해요. 가시관의 피는 저주를 씻은 피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채찍의 피는 무슨 피다? 병고침의 피다. 이 채찍의 피 뿌림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 깨끗하게 회복되어 치유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는
십자가의 피는 죄사함의 피, 속죄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 피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날 위해 피 흘려 주고 주셔서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저 네 가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능력 받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뀌고, 죄 사함을 받으니까, 속죄를 받으니까 뭐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칩시다. 아니, 아멘. 자,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한 1분만 할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능과 저주와 질병과 제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보혈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그리스도의